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우리의 영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는 응답 누리시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은혜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누림이 24의 시스템이 되어질 만큼 회복되시는 은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진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한 누림의 인생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고 그 하늘의 복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화목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이 코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이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살아서 숨쉬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답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피노키오 다 아시지요? 그 내용들 다 알고 계시지요? 나무 인형으로 만들어진 피노키오. 어느 날 생명의 기운을 받게 되고 이 피노키오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생명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가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시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위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때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지만 사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니한테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완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은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돕는 배필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합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이 알고 너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언약이 희미했던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요. 그 말이 믿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안 죽는단 말이지. 내가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자가 된다는 말이지. 이런 불신앙의 생각이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고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그도 덥석 먹어버립니다. 아담도 망설임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언약이 각인되어 있었으면 먹었을 거예요. 결국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립니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영이 죽어버리고 썩어져 없어지는 육신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의 눈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게 되고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며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계실 때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인 삶을 땅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진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타락해버린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는 고통받는 광야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이 에덴의 축복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길을 결국에는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 사단이 그 인간들을 사로잡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보호가 없는 통치함을 받지 않는 사단의 나라, 흑암 세력의 노예가 되어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 팔자에 딱 묶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딱 묶여서 지금까지 대물림하면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말씀을 즉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말씀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또 처음부터 범죄한 이 사단. 이 사단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멸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뿌리가 뽑힌 나무가 다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물을 떠나 죽어가던 물고기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을 날지 못하던 새가 다시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행복과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근원적인 축복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인 축복을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찾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절대 해결 안 되던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다시 회복되어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궤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망대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생명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힘에 눌려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점술, 무속,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던 틀린 나의 모습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숨은 문제들로 확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문제로 대물림되어 내려왔던 내 안에 잘못 자리 잡은 영적 문제들 다 있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영적인 약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 즉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던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진 증인의 인생으로 완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정말 모두에게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모양과 형태와 시간표만 다를 뿐이지 사단은 이 영적 문제의 틈을 타고 우리를 언제든지 24시간 공격해 들어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신 세계복음화의 증거 가진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로 내 안에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현장에 다민족 다문화 와 있는 모든 237을 살리는 치유 서비스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누릴 때 세계복음화의 망대가 세워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